오늘 주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본문 말씀은 계시록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 계시록 7장 4절로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말씀의 봉독은 생략하고 2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2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422) 422쪽의 말씀이고, 웃단에서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천국은 행복하다, 즐겁고 기쁜 삶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곳이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그러니까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러한 즐거운 삶은 주어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공유하고자 하는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꼭 지옥에 가야지만이 그 사람이 숨이라도 쉬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일지라 할지라도 그들이 세상에서 살아온 삶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정당화시키고 자기는 천국의 즐거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들, 당연시하는 사람들, 이 천국을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하여 주면은 그들은 천국의 문턱을 넘어서기가 바쁘게 졸도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그 삶이 천국적인 삶과 맞지를 않아서 그 호흡조차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의 졸도까지 하는 상태가 있게 되느냐.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의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천국은 들어간다고 해서 무턱대고 즐거움이 주어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천국을 가든지 그 천국에 있는 즐거움이 또한 공유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천국, 그 천국을 가야지만이 거기에서 가장 편안한 환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즐거움,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이성의 합리성에 맞지도 않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무조건적인 어떤 천국의 즐거움으로 들어간다. 그것은 아닌 것이. 그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 없었던 즐거움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새롭게 생긴, 자기에게 새롭게 창조된 그러한 창조를 통하여서 그 세계에 그 내게서 창조되어 온 창조와 같은 그 즐거움의 그 세계와 맞는 세계에 들어갈 때에 저 천국에서의 즐거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 기초 보석들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입맞은 12 지파들의 지파들의 숫자 12 그리고 12 기초석 이 기초석과 12은 그 지파와 같은 숫자이고 그 지파마다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하는 그 지파를 떠받쳐주는 그 기초석들이 상징적으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기초석 하나하나마다 하나하나의 지파들이 그 말씀에서 어떠한 것을 나타내는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느냐 그리고 그러한 그 특성을 통하여서 어떤 천국적인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그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자신 안에 즐거움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서 그것이 저 세상의 즐거운 삶을 이어나가는데 기초적인 것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어 올린 12 기초 보석들을 그 나름대로의 보석들은 12를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12 기초 보석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새하늘에 속하는 새 천국, 새 예루살렘 교회, 지상에서는 새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 지상의 새 예루살렘 그 새 교회에서 가르친 교리들을 통하여서 저 세상의 새 예루살렘 교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교리들, 그리고 그 교리는 우리가 오늘 봉독해 올린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것에서 나오는 교리들, 그 교리들 중에 12가지로 분류하여서 그 12가지 분류한 것이 우리가 즐거움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이템들로 만들어 주시고 그 즐거움을 창조하는 각양각색의 성품의 사람들이 그 즐거움을 창조하는데 그 하나도 빠짐이 없이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12라고는 숫자고 그 12로 나타내는 보석들이고 그리고 그 12 보석들은 12 지파들이 의미하는 것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는 이러한 전제 가운데에서 조금 복잡한 느낌이 들거나 조금 많다는 느낌이 들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의 은혜를 공유하게 되면 이것은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갖다 주느냐. 이 말씀을 공유하지 못해가지고 계시록에 나온 이 최고 절정의 예언이 우리 자신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퍼센테이지로 따진다고 그렇게 버티면은 90%가 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정도로 이 은혜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10% 정도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입니다. 이 예언이 비로소 나 자신, 우리 자신들에게 즐거움을 창조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일입니까? 오늘 공유하는 내용들이 그 구체적으로는 하지 못하겠으나 우리가 이러한 그 전체적인 범주 안에서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12보석 중에 어느 보석 가운데의 기초석을 나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그 기초보석으로 삼아서 신부가 꾸미는, 신부가 단장하는 그러한 그 단장의 즐거움이 창조가 되나 하는 이것으로 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보석으로 단장한 즐거움의 창조. 보석으로 단장하지 못하면은 즐거움의 창조는 없다. 저 세계에 가도 그 세계에 맞는 즐거움은 내게 없다. 더 크게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아니하다 하는 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12 기초 보석의 범주 안에 이 아이템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의 육신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12가지 아이템의 이 즐거움의 목록들, 그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붙잡고 즐거움을 누릴 정도로 삶에 적용하면은 우리는 천국 문턱을 즐거움 가운데서 넘어갈 수 있고 그러한 영원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첫째 보석은 유다 족속의 보석이 되는데 유다 보석, 유다 지파의 그 상징을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 그것은 진리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구별하여서 천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천적인 사랑에 대한 것은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에서 여기저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근거로 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사랑을 하려면은 내 방식대로 해야 할 것이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기준에서 사랑을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인자냐, 하나님과 같은 분이냐, 하나님 자신이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 이것이 성경의 문자적인 말씀에서 그 주제하에서 모아놓아서 가리키는 것을 교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 교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교리, 그 교리를 새 예루살렘 교리에서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그러한 그 문자적인 가르침을 읽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그러한 교리를 읽으면은 거기에 천국의 빛이 드리워져서 그 교리에 대한 빛나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빛나는 천국 빛 가운데서 이해하는 그것이 보석으로 상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오는 나의 즐거움과 그것에 따른 주님에 대한 경배, 인식, 그러한 것들이 삶으로 옮겨지는 것을 통하여서 내 자신 안에 무슨 보석이 기초적으로 꾸며지느냐, 단장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유다 지파의 상응한 그러한 그 12 기초 보석 중에 하나가 나의 유다 지파 상징, 전적인 사랑, 주님 사랑의 기초 보석으로 단장되어진다, 꾸며진다. 내가 교회에 대한 그 이해, 삶, 그 기초가 이 돌 하나에 상징적으로 내 가운데서 꾸며진다. 이러한 그 돌들이 12로 나아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다양성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까? 그 두 번째로는 루벤 지파에 상응하는 보석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어요. 선은 진리의 짝이 되고 사랑은 지혜의 짝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을 하게 되면은 주님 사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시면 돼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삶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거기에 대한 지혜가 아울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지혜가 주어지는 문자적인 말씀에 있어서도 그 읽으면 이 말씀의 주님을 사랑하는데 바로 참 제일 적합한 말씀, 또 하나의 적합한 말씀, 그 말씀에 또 보탬이 되는 말씀, 이러한 식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여러 가지 면에서의 지혜가 날로 빛나게 될 때 그 교리의 빛남, 그것이 보석화되는 것이 되고 그런 데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낀다 하는 그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로 우리는 그 지혜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용한 정도만큼 우리는 큰 보석이냐, 더 빛나는 보석이냐, 같은 보석이라도 더 크고 더 빛나는 보석이냐 하는, 그래서 그 기준에까지 달하는 그 12개 공동 보석의 크기에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보석들로 우리가 꾸며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갓지파의 갓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되겠는데 그 보석은 어떤 것에 의미를 주는 보석이냐?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지혜가 주님으로부터 와요. 그러면 그 지혜만 가지고 사랑과 지혜만 있으면은 그것은 아직 결실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랑하는 정도만큼 지혜를 가지고 섬기는 것에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쓰임새를 섬기는 것이.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쓰임새가 무엇이냐?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해 나갈 때 주님에 관한 사랑에 속한 지혜에 속한 문자적인 교리가 그 자신 가운데에 천국적인 빛으로 비춰주게 되어서 문자적인 말씀을 읽는 것, 그 교리로 읽는 것, 거기에서 천국의 빛으로
이해하고 그 이해하는 것으로 쓰임새의 삶을 살아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누가 누립니까? 그것은 내 자신이 누리는 것이. 그리고 그 수용하는 정도만큼 누리는 것은 바로 내가 누리는 정도가 되는 것이. 그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누림이 되는 것이고 그 누림에 커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 기초보석도 커나가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셀 지파인데 그 아셀 지파를 상징하는 그리고 아셀 지파가 의미하는 그 의미에 상응하는 그런 내용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3층 천에서는 주님만 사랑하고 산다. 그건 아니에요. 3층 천국에도 무수한 사람들이에요. 무수한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그 3층 천국에 이 땅에 있는 지상의 새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도 그 교회 안에 천국의 사람들이 많듯이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의 서로의 사랑, 상호 사랑 이러한 것이 바로 아셀 지파이고 아셀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그 주님을 천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지간에 있어서는 어떠한 사랑을 누리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가르침을 문자적인 의미로 모아서 체계화시켰을 때 그것이 교리인 것이죠. 그 문자적인 의미로서의 교리니까는 그것은 도리예요. 그리고 그것이 천국의 빛으로 빛이 나게 되면 빛나는 보석이에요. 그리고 그 빛나는 이해를 가지고 즐거움을 누렸을 적에 그것은 내가 누린 즐거움이고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보석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으로 주시고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납달리 지파인데 납달리 지파는 이 삼층전 천국의 그 쓰임새, 주님 사랑에 대한 쓰임새, 서로의 사랑에 대한 쓰임새, 그 쓰임새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 가르침, 그 교리가 바로 이 납달리 지파에 상응하는 보석인데 그에 대한 그 쓰임새에 대한 교리가 이해되는 정도만큼 천국의 빛으로 인해서 이해되는 그 정도만큼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기느냐? 지각이 생깁니다. 지각. 그 일을 할 적에 우리가 지각 있게 일을 하느냐? 지각 없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죠. 나쁜 말로 지각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유용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지각이 없게 되면 그러한 욕을 먹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번째 지파로 그 상징이 되는
그들에 대한 그 기초가 되는 문자적인 의미, 교류의 상징인 보석. 이 보석은 쓰임새를 이루어나가는 그 지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리. 그래서 쓰임새 교리에서 천국의 비춤을 받아서 깨달음이 있는 지각. 그 지각이 있으면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지혜나 마찬가지가 되어서 지각 있게 일을 한다.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모릅니다. 무턱대고 일을 해요. 지각 없게 일을 해요. 그리고 두고 보니까는 문제가 생겨서 다 다시 부셔요. 그럼 그것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놓고 그걸 다 부시게 된다면 그 얼마나 잘못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것들이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에서 세속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하면은 천국적인 지각에 맞지를 않습니다. 천국적인 것은 영원히 가야 되는 것이 그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일, 쓸모있는 일, 이러한 것에 대한 지각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지각이 없으면 없을수록, 지각에 반대되면 반대될수록 그 쓰임새의 즐거움은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각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납달리 지파로서 5번째 보석으로 말씀을 주시고, 6번째는 므낫세 상징의 보석인데, 이 쓰임새를 행할 때에 의도가 있느냐, 의지에서 나온 것이냐, 그런 것을 통해서 행동으로 실천한 것이냐, 그것에 대한 문자적인 의미로서의 교리, 그 교리에 대하여서 천국의 빛으로 보았을 적에 그것이 이러한 교리로다가 내가 실천을 하면은 이게 천국에 부합하는 실천이 되겠느냐? 이것이 영원한 것일 수가 있느냐? 그러한 애정이 나 가운데 싹틀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그 쓰임새를 했을 적에 그것이 천국적인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볼 때 거기는 천국의 빛이 들어와서 그 교리에 대한 깨달음의 빛 가운데 있게 해주시죠. 그 보석이 바로 이 6번째 므낫세에 관한 보석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삼층천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삼층천 천국에 이렇게 6가지 보석으로 나는 크게 분류되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 아이템들의 에서 얼마나 다양한 그런 즐거움의 기초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다음으로는 7번째 보석은 시므온 지파에 해당되는 그런 보석인데, 이것은 2층천 천국에 대한 상징적인 말씀의 보석입니다. 이것은 2층천 천국은 주님 사랑보다 이웃을 향한 영적 사랑이 더 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웃을 향한 영적 사랑은 어떠한 것이어야 되느냐? 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에서 그것만을 가려 뽑아서 가르침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시므온 지파를 상징하는 7번째 보석인 것이고,
그 말씀의 교리에 따라서 이웃사랑, 그것은 이웃 안에 있는 선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러한 그 깨달음의 빛을 문자임의 가운데서 알게 되면 그것은 거기에 따른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즐거움은 나에게 또한 7번째 보석으로서 단장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레위 지파 상징의 기초 보석인데, 그것은 선에서 나온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 지성의 빛 가운데 있는 그러한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선에서 나온 진리의 애정, 거기서 나온 지성의 빛이다. 이 좀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진리에 대한 애정이 많아요. 이 철학적인 진리든 종교적인 진리든 과학적인 진리든 그 진리와 지식에 대한 그 애정은 다 있어요. 하다못해 초등학교 유치원서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그 유용한 쓰임새에 위한 것이냐, 그래서 선을 위한 것이냐, 그래서 그 선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쓰임새에 대한 진리에 대한 애정이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그 선한 애정으로서의 진리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은 그것은 지성의 빛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지성적인 사고방식을 통하여서 얼마나 합리적인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고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8번째 레위 지파에서 보여주는 보석입니다. 그 다음에는 9번째로 이사갈 지파는 선한 삶에 관한 교리가, 선한 삶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문자적인 의미로 이루어진 교리인데, 그 교리가 빛 가운데서 있는 깨달아지는 그런 교리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느닷없이 전화를 해서 질문을 하신 것이죠. 선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선이 무엇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선을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에서 선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 교리에서 그 문자적인 의미로 선에 대한 교리가 만들어진 그것에서 문자적인 의미이지만 거기에는 천국의 빛이 들어와서 선한 애정으로 그런 것을 이해하고자 기도하고 노력하면은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주셔서 거기에 대한 즐거움이 있고, 그 삶을 통한 또한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 즐거움은 나의 이에 상응하는 기초 보석이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꾸밈이 달성이 된다 하는 그것이고, 10번째로는 스불론에 대한 결합의 사랑. 무슨 결합이냐? 선과 진리의 결합에 대한 교리인데, 그 교리는 또한 문자적인 의미에서 다 수집을 해서 선과 진리에 대한 주제로서 만들어진 교리예요. 그런데 이 선과 진리가 결합한다. 선이 있으면 진리와 결합해야 되고, 진리가 있으면 선이 있어야 되고, 이 둘이 하나가 돼서 삶으로 옮겨져야지만이 된다는 그런 가르침인데, 부부지간의 사랑에 있어서의 그 결합, 이것도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그 한 개인의 가운데에 주께서 가르치시는 선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다 하는 문자적인 의미의 기준으로 하여서 그 결합이 이루어진 것만큼 상대방의 배우자에게서도 그것이 이루어진 것만큼 두 부부는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결합이 이루어졌는데 한쪽에서는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천국의 문턱도 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로따로의 결합, 따로따로의 즐김, 이것은 천국에서 결합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결합에 관한 교리, 그것이 천국의 빛으로 비추어서 함께 성과 진리의 결합을 통하여서 부부의 결합도 영원히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축복의 그 노하우가 이 10번째 스불론 지파와 그 표징의 보석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11번째로는 이층청 천국에 있는 선에 관한 문자적인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사람들의 선이 무엇이냐? 그것은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선을 행하는 것.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선한 의도로서 선을 행하는 것. 주님보다 이웃들을 향한 그러한 그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 지파로서 나타내는 기초 모습이고, 베냐민은 교리에서 나온 교리에 따른 선에서 나온 진리의 삶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나온 그 교리적인 성, 그 가르침에 따른 성, 선한 삶,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 삶과 기도를 통해서 천국적인 것이 비춰질 적에 그 교리의 삶에 대한 자기 마음 가운데 이해, 나름대로의 교리, 이것은 보석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을 속에서 또한 주께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그 보석과 같이 빛남을 자기 영혼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12보석들 그 하나하나로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의도와 생각, 사랑과 이해, 지성과 지각, 쓰임새의 달성, 이러한 그 12이라고 하는 그 모든 가능한 그 천국적인 쓰임새들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이것이 다른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에게 먼저 예언해 주시고 달성이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장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찬송가장 368장 1절, 2절, 4절, 1절, 2절, 4절로 주님께 찬양을 합니다. 368장, 486장, 368장, 468장. 1, 2, 4절로 찬양 올리고 1분간 기도하고 피의 찬송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혀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어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원에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원에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4절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원에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주님께 1분간 기도드리고 폐의 찬송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는 이 12 기초보석들의 주님의 나라의 천국의 구성원들이 되는 12지파의 한 지파들로서 저희가 그 지파의 교회를 구성하는, 그 교회의 천국을 구성하는 한 일원이 되는 그러한 그 보석들로 단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주께서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천국적인 즐거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즐거움,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켜주는 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다음에는 347장으로 폐의찬송 올립니다. 347장 1절과 4절로서 폐의찬송 올립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돌아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건강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